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지식을, 그 수많은 잡다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는 점점 더 연약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봐도 수많은 맛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맛집들을 찾아 돌아보지만 결국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더 맛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라고 그렇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성하다라는 이런 표현을 갖다가 해석해 보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다. 복잡한 세상에서 오히려 단순하게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빙빙 꽈서 말하고 복잡하게 말하고 어렵게 내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순하다. 굳이 또 그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정말 복잡한 도시였어요. 뭐 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당시 이 가버나움은 교통적으로 요충지예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뭐 천안삼거리 흥하는 천안삼거리처럼 전라도도 통하고 경상도로 통하고 또 저 먼 강원도로 통하고 서울로도 통하는 천안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왜 그랬냐면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지대에 위치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가는 뭐 아래쪽으로 가는 사람들, 위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버나움에는 뭐가 많냐면 돈이 많이 도는 동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도는. 당연한 게 사람이 많으니까 상권이 흔하니까 돈이 많이 돌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를 표현하면 세무서 같은 세리 마태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또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건물로 지어진 회당도 있었던 거예요. 대리석으로 지어진. 요즘도 뭐 대리석으로 고요 짓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갈릴리 그 지역에 특히 이 가버나움에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회당도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그 흔적이 지금도 대리석 기둥이 아직 2000년이 지나도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 동네였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일만 하라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1년 내내 설교해도 부족할 만큼 가버나움에서 일하신 예수님의 흔적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줬던 데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믿음, 내 종에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안 오셔도 됩니다 했으면서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줬던 것도 이 가버나움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12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었잖아요. 어떡하든지 예수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것 싶어가지고 예수 옷자락 만졌던 거기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사건하고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12살 된 아이가 죽은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뭐 그 당시 회당장이라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오정희 목사님 같은 그런 레벨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딸이 죽었으니 그 딸을 살려낸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 뭐 말할 수 없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던 것이 가버나움이고 온갖 치료의 역사가 가득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가버나움만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데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친구를 통해서 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적인 현장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기적이 많았었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적이 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가버나움의 평가는 아주 간단하고 쌈박하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주가 선포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는 거예요. 어디? 가버나움에.
슬프죠.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살려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고사하고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고만 그런 비극적인 동네였다는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은요, 혼잡한 곳, 복잡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늘 거리가 막 와글와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쫓겨나가지고 거의 가버나움에다 살다시피 하셨거든요. 그러니 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그 자체 지역 주민만 해도 막 복잡했는데 병 나으려고 온 사방팔방에서 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오기 쉬운 동네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육로를 타서 내려올 수 있고 언제든지 가버나움에 가기만 하면 거의 예수님 계시다시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흘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다시 전에도 갔는데 또 갔다는 거잖아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친구들에게 들려줬고 중풍병자에게 들려줬고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죠. 그러니 내 친구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아주 복잡하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꼴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목표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친구를 살리자. 할렐루야. 친구를 살리자. 복잡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이렇게 말했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개입은요, 예수님만이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약 10년 가까이 사역을 뒤돌아보면요, 그 많은 선행이나 구제나 그 어떤 것도 별로 의미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 한 달 8월달 보내면서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인생의 뜨거운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제 갈 길로 가버린 대마처럼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했던 가버나움이 어찌 보면 그런 지역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에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런 하나의 주석을 이렇게 제게 보여주더라고요. 믿음이 뭐냐? 우리는 믿음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해되어져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야. 네.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해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계속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해되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요, 이해시키는 거거든요. 언더스탠딩, 그것은요, 이해하는 건요, 결국은 같은 시선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들은요, 예수님이 이해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를 온전히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찬송가 중에서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도 알기 원하네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이 이해돼, 나는 예수님이 이해돼, 나는 예수님이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해되니까 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그런 영적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졌는가? 이 얘기를 할 때에 불쑥 여기에 주석이 따라오는데 어떤 주석이 따라오냐면요, 관주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가는 이사야 35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장인데
우리 35장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5장 5절과 6절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일이 어디서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저는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우와, 예수님이 이사야 35장에 나오시는 그분이네. 오, 예수님이 메시아네. 이것이 내 친구들에게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이사야 35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와, 이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지금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머지않아서 완전 쫄딱 망할 그런 나라인데, 야, 너희가 망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 보복해 주실 거야. 너희를 힘들게 하는 바벨론 끝장내버릴 거야. 이게 보복하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후에 주전 580년에 남유다는 망하지만 불과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해버리거든요. 바벨론은 대제국이잖아요. 세계사에 나오잖아요. 바벨론 제국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보복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근데 구할 때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금방 읽었던 5절과 6절이었던 거예요.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라는, 뭡니까? 완전한 회복이죠. 근데 이 완전한 회복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가버나움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이, 맞아,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의 도전은요, 역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에 찬 역사인 거죠. 우리 그걸 빼앗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 그 소식을 들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래서 지붕을 뚫는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뭡니까? 너무 복잡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스케줄 보면요, 한 달 스케줄이 막 얼마나 빽빽하게 막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워라, 지워라, 지워라. 오늘 우리가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계산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 복잡한 삶 가운데서 너무 비비 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를 해봤는데,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갖다 우리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한다고 말하는 그런 그 용어인데, 사람들이 복잡하게 하는 그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아이들이, 또 오늘날 청년들이 멀티태스킹의 그 한 증거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막 공부하면서도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놓잖아요. 그죠? 뭘 외우면서도 이어폰 꽂고 노래 들으면서 외워요. 사실은 그게 효율적인 것 같지만 최대한 연구를 해본 결과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자꾸 우리에게 복잡한 걸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주 4일이나 주 4.5일 되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 투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몰려가는 거예요. 투잡. 더더군다나 지금은 AI가 얼마나 많이 대체됩니까?
현대 자동차는 뭐 70%까지 갖다 AI 로봇가 대체할 거라고 하는 그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머지 30% 가지고 교회를 아니 회사를 운영하면 70%는 거리를 나앉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 기능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날 구별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수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에 그 7일간 해야 될 것, 6일간 해야 될 것 다 확 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해야지, 내일은 이거 해야지, 모레는 이거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쉬어야지,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눈이 성할 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서 성하다는 표현 자체가 뭡니까? 단순하다, 집중됐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집중하여서. 할렐루야. 제가 참으로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복잡했어요. 제가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연약한 이들이 우는 눈물을 갖다 제가 받아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난 사랑받지 못했어요. 나는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는가? 그건 전부 제 잘못이었어요. 신목사 좀 단순하게 살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았냐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음성을 제게 들려주신 듯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격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사격을 할 때요, 두 눈을 뜨고 이렇게 사격하는 건요, 아무데나 막 쏠 때 두 눈 뜨고 사격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목표물을 보고 내가 그 목표를 반드시 쓰러뜨려야 할 때는요, 조준 사격을 하고 한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죠? 두 눈 다 뜨고 조준 사격하면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단순하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의 마음이 왜 막 분산해집니까? 아내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남편들의 마음이 분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왜 집중하지 못합니까? 아내들의 마음이 분산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분산하면, 우리 그걸 갖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ADHD 장애인이라고요. 집중하지 못하는 분산스러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한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단수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저기 막 도움을 구하려 이 여호사밧이 막 청한 게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요, 암몬 군대, 마온 군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쳐주신 거예요. 물리쳐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니까 그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이 내 친구가 그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지붕을 뜯는 믿음 가지고 나갔던 거죠. 제 친구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구나, 제가 우리 권산 태우러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또 하는 말이 똑같아. 전에랑 똑같아. 재웅아, 교회 오란 말 하지 마.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재웅아, 교회 오란 말 하지 마. 근데 어떻게 돼요? 저는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와야 돼. 이 친구들은 지붕을 뜯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 만나면 넌 살 거야. 예수님 만나면 너를 살리실 거야. 할렐루야. 단순하게, 복잡하게 막 지붕을 뜯으면서 될까? 살아날까? 이렇게 막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집중이에요.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뇌는요 8초 동안 집중할 수 있대요. 8초. 여러분, 광고가 몇 초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가 15초예요. 더 많이 보여줘봤자 그 광고를 기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쌈박하게 15초를 갖다 보여주는데, 근데 기억하는 건 8초밖에 없다.
8초만 지나면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5만 가지가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셔서 노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막 돌아보면요, 저는 노를 잘 못했어요. 노. 그러다 저는 이렇게 재해석해 봅니다. 과도한 친절을 내가 베풀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과도한 친절, 안 해도 되는 걸 했다. 사실 슬픈 거죠. 내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거에 노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 기준은 분명히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노.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스, 예스, 예스. 어느 정도 예스. 남의 집을 뜯는 그런 처참한 도전이 될지라도 예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 이 친구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많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집에서 얼마나 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풍병자 4명을 데리고 오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 장례식 가보면요, 관 들어보면요 6명이 드는데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평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관짝 속에만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무거운지.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먼 거리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거리를 오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둘러싸이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을 뜯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갖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성실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실을 담보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과 때로는 정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비성실한지 몰라요. 그리고 비정직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서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성실을 담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길이 막혀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지붕이 있지만 지붕을 뚫어야 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한다. 할렐루야. 될 때까지 한다. 아까 얘기했던 친구는요, 저한테 언제든지 오래요. 야, 오면 소고기 사준다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친구인데 혼자 사는 친구가 결혼도 안 했어요. 예수만 믿었으면 우리 귀한 집사님들 좀 소개해줄 만큼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거든요.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근데 교회에 오기는 영 멀어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나는 목사니까, 내 사명이니까 끝까지 말한다. 너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한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눈에 띌 때까지, 예수님이 그를 바라볼 때까지, 누구?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까지. 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친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모는요, 자녀의 평생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야, 엄마 아빠는 요만큼만 하는 거야, 나머지 너희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온 것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뱀 정말 징그러운데, 살모사가 뭐라 그래요? 살모사는 아이를, 자기 새끼를 놓으면서 자기 몸을 주잖아요. 자기 몸을. 그래서 살모사 새끼가 엄마 몸을 뜯어 먹으면서 이게 자란대잖아요. 물고기도 그런 물고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예수님 뜯어 먹고 오늘 영생의 복을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던 그 증거가 십자가 죽음인데,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독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전부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만큼 자존심 상하다고, 요만큼 사랑 덜 받았다고 우리는 돌아지고 삐지고 넘어지고 말 안 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좀 비극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슬픈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은요,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간도 쓸개도 다 떼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해달라 그러면 과도한 친절 아니라 과도한 친절이라도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이해되고 그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말했냐면, 개역개정에는 아주 이렇게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해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뭐예요? 성실하게 꾸준히 그 길을 가면 여호와께서 이룰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꾸준히 하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소통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리고 당신을 내어주는 일에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갖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이 당신이 오셨던 목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곁에 정말 좋은 사람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함께해서 한마디 두마디 건네주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깥에가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의 가운데 자람이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주를 따라갈 때에, 지금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고수라는 얘기 하잖아요. 고수, 무림의 고수, 뭐 이런 고수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죠? 아주 단수가 높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영적인 고수가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 깊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 세 단어로 말하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어떤 전문가? 하나님 전문가, 예수 전문가, 성경 전문가. 할렐루야. 하나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 전문가가 돼야 될 사람이고,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1000배도 더 전문가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냥 밤 9시까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아는 것, 이건 막 기뻐뛰며 춤을 추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문가, 예수 전문가, 성경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확실할 수 있었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지? 그들이 찾아낸 게 관련 근거 이사야 35장 5절 6절 앞서서 4절, 그 일을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속에서 가장 좋은 사람 곁에 있기 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람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가 다 영적 전문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주특기 전문가가 돼야 돼요. 공병장교님 주특기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 전 형제가 공병장교 주특기 전문가. 예를 들어서 대리석을 몇 센치 크기로 자를 때 가장 옹벽이 막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지 막 이런 전문가. 요번에 중국에서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공사 중인 다리가 무너졌어요. 막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다리가 지난 4일 전에 무너져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어요. 막. 사람이 몇 명 죽었는데 중국 방송 안 하니까 모르는데, 왜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카피했다는 거예요. 카피. 이 정도면 되겠지, 저 정도면 되겠지.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다리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영적 전문가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 전문가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귀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예수 믿는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원하는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지혜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 전문가, 영적 전문가가 되는 거고, 범사에 감사는요, 감사에 감사를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영적 전문가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막 완전히 우거지 죽상 써가지고 앉아있고, 맨날 막 우울증에 정말 막 앉아있고, 또 세상에 온갖 헛된 잡노래 가지고 막 듣고 있고 춤추고 있다면요, 그걸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을 갖다 꾸준히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강제적으로 기뻐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뻐할 만한 조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환난조차도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저께 아침에 이 1층에 있는 사장님 지인이 우리 교회 차를 이렇게 박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침 막 비가 막 쏘나게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급히 나와봤어요. 그랬더니 뭐 차가 박긴 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겠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조그마한 그냥 쌀대기만한 흠집만 있어도 도색해야 된다고, 반박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회 예전에 성도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박 바꿔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괜찮다고, 차는 가는 게 목적 아니냐고, 털털 털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왜? 사람들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화 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문제도 아닌데 자기 문제처럼 안고 와가지고 친구를 살리겠다고 했던 이 4명의 친구의 마음을, 친구의 믿음을, 친구의 전문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이 시대에 함부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친구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남편을, 자식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주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말씀을 보면 단순히 육체적 구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한번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